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5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에게 특권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란 즉석에서 육사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요청하든가 또는 육사 생도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든가 미 육사에서 주는 선물을 받든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방문자들은 주로 즉석에서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요청하고 또는 기념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생도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지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달랐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을 사면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었지요. 미 육사 교장은 점심 먹는 도중에 생도들에게 지금 교정에서 학칙 위반으로 벌을 받고 있는 260명 생도에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벌을 특사한다고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생도들은 일어나서 모두 박수를 보냈지요. 이에 박 대통령도 같은 식당 2층에서 점심을 먹다가 일어서서 손을 흔들어 화답을 했습니다. 1965년에서 1970년 미 육사를 다닐 때 박수를 보냈던 그 육사 생도들은 졸업을 후에 당시 기피하던 한국 파병 근무를 자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은 한국 근무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대통령의 멋진 장교들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특권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 특권을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사용하셨으니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소아시아의 서머나는 그 인근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지요.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투르키예의 이즈미르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현재에도 소아시아와 에게해의 전 영역 중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구는 육지를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고 주변에 넓은 선창과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건축과 약학과 과학이 발달하여 상업도시로 융성하였습니다. 이미 주전 195년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 로마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서머나의 충성과 공헌에 특권을 주어 서머나 자체 화폐를 주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서머나의 종교는 다양하였지요. 로마 제국의 제사, 즉 황제 숭배 예배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시피루스 어머니를 제사했고 호메로스도 숭배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많은 유대인이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모섬의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곳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형편과 신앙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문학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신들만을 선민으로 자처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던 참 아브라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형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서머나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고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해서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에서 교회는 매우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고난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 동안이라는 말은 짧지 않은, 그러나 길지도 않은 기간을 가리킬 때 열흘이라고 말합니다. 40일, 그럼 아주 긴 기간, 열흘 정도는 짧지 않지만 그렇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당장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참 야속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 예수 믿으려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 둘째 사망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의 공로로 쟁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로 면류관을 쟁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할 힘도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충성은 믿음을 얻는 길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믿음으로 충성하고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AD 155년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을 살리려는 사람들이 아주 잠시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목숨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주님을 잠시라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라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0명의 가나안군 정탐꾼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수였고 사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지요.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않고도 잘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투르키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은 그 유명한 교회들이 7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현재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은 이 서머나 교회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곳을 방문하며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환난과 근심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하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제자들인데 비로소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마음을 다독이며 또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교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